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중략하고요. 21절 계속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한맛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닷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며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11절 계속합니다. 이 땅의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18절 계속.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는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겔의 몫이요 이사겔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이스라엘 전 국토가 되살아나고 비옥해져서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먼저 4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분배받을 땅의 경계선과 분배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깥 경계를 지정하여 주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주어졌던 땅의 경계를 수정하시어 요단 동편의 땅을 제외시키시고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의 경계를 지정해 주시며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선을 지정해 주십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 원칙은 공평의 원칙으로 땅을 분배하라 하십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땅 분배는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분배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땅을 지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의 땅 분배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땅을 분배하지만 에스겔에서는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한 크기의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강한 지파에 의해 약한 지파가 흡수되는 일이 없도록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국인들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인이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정착을 했다면 그런 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고 하십니다. 외국인이라 하여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차별 없는 공평의 원칙입니다. 민족이나 지파나 지역 중심으로 좀 더 가지려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공평의 원칙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보장하고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공평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할 7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7지파를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분배합니다. 모세의 땅 분배와는 다른 분배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다의 위치입니다. 예루살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베냐민과 유다가 남쪽과 북쪽으로 서로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본문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부에 위치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 위치할 거룩한 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이 땅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희가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는 땅이라 하십니다.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팔거나 바꾸거나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에서는 성전을 포함하는 제사장들의 땅을 소개하고, 13절부터 14절은 레위인의 땅을 소개하고, 15절부터 20절에서는 성읍 전체에 주어진 땅을 소개한 후 21절부터 22절에서는 거룩한 땅 좌우의 끝에 위치한 왕의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공동체의 중심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48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은 성전 남쪽에 위치할 5지파의 땅 분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5지파를 베냐민 지파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룩한 성읍과 북쪽으로 접해 있는데 베냐민은 거룩한 성읍 남쪽으로 전폐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이것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 분배가 모두 마치고 난 다음, 그러니까 4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땅 분배를 모두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위와 같은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땅 분배는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각각 분배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이 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몫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실 그러한 백성,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8장 30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읍의 새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들의 동서남북 모든 사면에 3개씩 모두 12개의 출입문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문의 성읍에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신다는 의미의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만 거하시지 않고 성전의 담을 넘어 이스라엘 전 영토 가운데 거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 영토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가 가득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차별이 없는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끔 찾고 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어 약속의 기업을 그 백성들이 받을 몫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시고 순종으로 나가 주님의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공동체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생명까지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저 메마른 땅을 고쳐 주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북녘 땅의 주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북한 정세를 간섭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